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리고 항상 찬양 인도를 했어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돌아가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 보통 찬양팀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언의 동의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소개시켜 주셨던 대로 4월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목사 전도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을까 자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목표 몇 가지를 제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최근에 꽤 오래 고민하던 호의, 구제, 섬김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또 한 가지의 이상적인 목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학생일 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께 회개와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요? 회개 기도해야 되나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해야지.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 100번 잘못한 것을 내일 99번 잘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개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동일한 실수를 하지만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화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상적인 목표들을 제 안에 세워놓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실수를 할 때마다 다시 되뇌이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되게 좋은 대사 같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선한 호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는 듯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사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야,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걸린 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대사를 굉장히 많이 친구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어떤 한 글을 읽고 이 문장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장을 되뇌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의는 어떨 때 보통 쓰이나요? 호의는 보통 베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베풀다라는 동사가 저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베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우리도 모르는 위계적인 질서가 자리 잡고 있던 거죠. 베풀다의 원뜻은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서로 도와주는 것에 쌍방간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베풀다의 그 사회적 흐름,
사회적 약속은 보통 어떤가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도와줄 때 보통 베푼다라고 사용을 하죠. 그 반대되는 베풀음은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베푸는 사람과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반에 할머니와 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의 지인의 회사에서 청소와 도배를 해주는 봉사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의 집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를 만날 일이 있어서 할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청소와 도배는 깔끔하게 잘 됐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오기는 몇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뭐 해줄 게 없어서 밥을 해줬죠. 그런데 먹는 둥 마는 둥 청소도 대충 하고 가더라고요. 도배도 전체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거실이랑 작은 방만 해주고 큰 방은 다음에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듣고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있냐며 거지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는 할머니의 말에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청소와 도배는 안채만 해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집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할머니께서 떼를 쓰셨다는 거죠. 또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밥은 안 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사양했는데 기어코 밥을 준비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밥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는 안채만 하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 대고 다른 데는 안 하고 가냐고 성을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도배인데 일반 봉사자는 전문가처럼 하지 못하는데 할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셔서 봉사자와 결국 마찰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도배도 결국 큰 방을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 할머니께서 서운하셨는지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항의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하고는 달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인과 할머니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180도 다르죠.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게다가 시간을 내서 해주는데 그냥 좀 감사함으로 받지. 그러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지인의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요즘 사람들 옛날하고는 달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의가 계속돼서 그게 권리가 되면 안 되는 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었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하게 가볍게 야, 이 정도만 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계명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제를 뜻하는 엘레모시네는 자선, 자비, 구제행위, 동정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긍휼을 뜻하는 엘레오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뜻하는 엘레오스가 신약에 총 26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 구제라고 번역이 되어서 흔히 돈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돈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도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호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긍휼에는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사람 대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붙게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우리의 긍휼과 호의에는 받는 사람이라면 응당 감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권리에 맞춰서 우리가 호의를 바꿔서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도움의 목록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긍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 이 부정어는 아주 강한 부정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르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모르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나의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절대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라는 이 뜻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사용된 거저의 원어는 헬라어는 도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레안이라는 뜻은 무료의, 공짜의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유 없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신 것이니 너희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주라는 거지요.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왜 짜증이 나고 왜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제가 오랜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묵상의 결과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였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어려움을 쏟고 쏟아서 얻어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는 입으로 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어떻게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벌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여전히 저에게는 이상적이고 도전적이고 삶의 마지막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나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거저 도움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도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언제 이런 기회를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식사까지 준비하면서 금방도 도배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일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삶이 팍팍해져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미덕을 깨우치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노력이 우리의 성화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일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도 많은 생각과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목사님, 제가 제 걸로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요? 그럼 그냥 차라리 안 도와주고 제 마음도 안 다치면 안 되나요? 라는 역효과가 날까봐 상당히 염려스럽지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이지요.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나눔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상당히 처음에는 나눔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학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나눔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과거의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곤 하지만 요즘에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제 아내는 나눔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설교 예화로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서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 설교문을 먼저 보여줬는데 자기 이야기는 좀 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나눔을 참 좋아합니다. 있건 없건 나눔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서 나눔에 인색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통의 젊은 부부는 결국 아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듯 살아가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아내의 꿈은 매 결혼 기념일마다 정기 후원을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TV에 션과 정혜영 부부 아시나요? 션과 정혜영 부부가 100명을 후원하고 아이 100명을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함께 본 뒤로 자신의 목표를 정했다며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때는 션과 정혜영이 좀 미워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6월이 되면 결혼한 지 5주년이 되는데 정말 아내의 뜻대로 1년에 하나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처음에 저는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매달 후원한다는 게 적은 금액이라도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써도 부족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이렇게 후원금이 나간다는 게 솔직히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해 보지는 않으면 모른다고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예요.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 솔직히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보지 않으니까 두려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매달 이 후원금만큼은 저희의 생활비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상하게 생활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생활비에서 없는 돈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없는 돈인 겁니다.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없는 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없는 돈이 되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 사진이 없으면 내가 지금 후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저에게는 모르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일평생 생각을 했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딱 그 눈빛이 있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여보 있잖아 라고 부르면 가끔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후원 광고가 마구마구 올라오는데 가끔은 아내 유튜브를 못 보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농담인데 같이 웃어주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게 하자. 호의가 어떻게 권리가 될까요? 호의가 계속돼서 권리가 되게 하자. 오히려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어서 호의가 호의인 것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호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은밀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니 나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의 재물과 시간과 마음과 삶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는 것. 호의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 어떠한 마음으로 베풀고 있나요? 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